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신 대로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갖고 우리 장로 및 선거, 권사 선거가 있겠습니다. 큐틴 사울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갖고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신우철 집사님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정선영 전도사님 여동생 2분이 참석했는데 정전은 3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넷째 여동생, 6째 여동생 다 신학생, 신학 전공하시고, 또 넷째는 내일 미얀마 선교여행 출발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계순 성도님, 오늘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한 주간, 어떤 신학자의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긴 한 주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 이 성전을 숙정하시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가 권력도 있고 부가 굉장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조직도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도 거두죠. 또 11조도 받죠. 여러 가지 헌물도 받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 여리고 근처에 이 발삼을 재배하는 아주 큰 농장을 예루살렘 성전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에 맡기느냐? 성전에다 갖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경제의 핵심이고 유대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아주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나 경제나 사회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샌드위치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앞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샌드위치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고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함께 엮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뭐 먹을 게 없을까, 이 허기를 면하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가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가 덧붙입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무화과철이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 땅에서 무화과 나무에는 한 3, 4월이 되면은 이 푸른 열매가 맺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그랬는데, 파게라고 하는 푸른 무화과가 미리 열려요. 그래서 이 맛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나그네라든지 이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허기를 달랠 때 주로 따먹었던 게 바로 이 타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 열매거든요. 그런데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이 상품성이 있는 아주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것을 테헤나라 그렇게 불러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테헤나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 테헤나, 무화과 철에 생산되는 맛있는 무화과를 찾은 게 아니고 타게라고 하는 이 푸른 열매, 그것을 찾으러 가셨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타게가 없으면 이 나무에는 올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예요. 잎만 무성한데 결론은 중요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유대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냥 둘러보고 그냥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서 완전히 둘러엎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 이 장이 서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하는 이런 가게들이 열려 있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다 둘러엎으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이 멀리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사는데 반드시 이 제사장의 검사필 인증이 찍혀 있는 그것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필 인증이 찍혀 있는 동물을 사야 되고 또 성전세도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정된 화폐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나 로마 화폐는 이 황제의 우상이 있으니까 그걸 성전에 드리지를 못했어요. 주로 어디 걸 드렸냐 하면 두로에서 나오는 두로 화폐 이것을 성전세로 받아줬는데 아마 두로 화폐가 가장 좋은 은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로 화폐를 썼다는 설도 있고 또 두로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그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줬다 하는 그런 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로 화폐로 성전세를 받는데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시중보다도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고 이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반 동전하고 이 두로 화폐랑 바꿀 때 뭐 1대2, 1대5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판다든지 또 이 짐승을 판다든지 할 때도 이 희생 동물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보면 하나운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성전에 가까운 데서 하나운이라는 가게에서 이 짐승을 팔았어요. 근데 이 하나운이라고 하는 이 가게를 누가 운영했냐 하면 하난 가문에서 이 가게를 운영했어요. 이 하난 가문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이 가게에다가 특권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만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 수 있게 특허를 준 거예요. 근데 문서를 보면 시중 가격보다 한 10배 이상 비싸게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성전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장사치들이 활개치는 그런 곳으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 종교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나 성전 관리인들,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 역할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성전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둘러엎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성전의 위상이 말도 못하게 떨어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공간에 이 장사치들이 지름길이라고 그냥 성전을 그냥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 거룩한 개념이 다 사라지고 그냥 경제적인 이윤만 따지고 경제적인 효율만 따지는 세속적인 장이 되어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회복된 성전에 몰려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 둘러 엎으신 그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그 경건한 기도의 장소인데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거기에서 그냥 장사를 하면서 완전히 기도의 장소를 장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 타락의 현장이 지금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서 탐욕을 누리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변질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곳이 너희들에게는 그냥 돈벌이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합치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비치라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그 전제로 너희들을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인의 뜰을 막아버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장사만 하는 이런 타락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빛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제도 자체를 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환전상들이나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 배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환전상이나 이 동물 파는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배 위에서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종교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제도를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는 그 권력자들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구나. 째깍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했으면 회개하고 이걸 새롭게 정화시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여버리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매
19절에 보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밤이 되면 이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주무시고 또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화요일 아침이 됐어요. 베다니에 나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20일 날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아마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마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죠.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겉은 무성합니다. 제사도 드리고 활발해요. 종교적인 외양은 살아있지만 껍데기는 다 죽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용은 다 죽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성전은 실상은 다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랑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성전이라도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전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안 됐는데도 무화과 나무를 원하셨던 예수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열매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열매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철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이제 성전의 효력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새롭게 탄생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 성전이 없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린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효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그 새로운 교회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냄새나는 그 피가 막 흘러나는 그런 현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롭게 시작될 교회 공동체 앞에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큰 방해물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출발한 기독교회를 방해하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엄청난 산이 지금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대교의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 주시고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비록 내 눈앞에는 변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그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이미 응답되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가는 그 순간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롭게 출발하는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와 마지막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유대인들이 적대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유대교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이 원수 같은 유대교인들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라.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비둘기를 파는 자들, 돈을 바꾸어주는 자들이 있다면 이걸 깨끗이 몰아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